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큰 논란, 싸움이 일어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식사하기를 청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또 식사하셨지만 그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과도 함께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들은 후에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쫓았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던 자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철저하게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나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고든 그런 마음들과 강팍한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히려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설픈 지식이, 어설픈 그런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는요, 겸손하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시는가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망하여야 할 것, 바벨론에 항복해야 될 것을 선포할 때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가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물론 저희가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동의하시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그런 토론에, 그리고 싸움까지 나아가는 것에 시작이 됐던 것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씻다는 헬라어 단어가 베티조인데요. 이 베티조는 담그다, 적시다. 이 베티조 하니까 그 베티조마, 그래서 침내가 담그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은 비슷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손을 깨끗이 하는, 저희가 밖에 나갔다 온 손 닦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손 닦는 것이 훨씬 더 잘 적용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더 넘어가서 이것이 규례, 그들이 하나의 그런 예의고 관습이며 그런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결례로, 규례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은 그 세상에서의 죄 많은 세상과의 접촉점으로 인해 생긴 어떤 부정함을 깨끗이 한다라는, 마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손을 닦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묻어온 그런 죄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식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관습은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규범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일부러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부분 다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백성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근본적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그런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39절 보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런 의식과 의뢰를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해 보이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과 악독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였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요, 자신들이 거룩함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지 정말 율법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 율법을 정의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율법의 이 정신을 쏙 빼먹고요, 겉모습만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그 위선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탐욕, 이것은 채워가다, 훔쳐가는 거죠. 강탈, 이런 뜻이 있고요. 악독은 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선함도 없었던, 그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선함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쏙 빼먹고요, 단지 자신들의 겉을 치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셔서 이것이 단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알맹이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함께 다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배 빠질 수 있죠.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육신도 함께 따라갈 줄 믿습니다. 육신은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요, 돈에 그냥 막 미쳐 있는데 내 마음은 아죠.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다고 하는 것을요, 그것도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주님께서 이런 예들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악한 자리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자, 우리가 겉을 닦고 안을
그릇을 닦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어떤 선반 같은 걸 만들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제가 한국은 요즘 뭐 가정을 많이 방문해 보진 않았죠. 미국에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 예쁜 그릇, 잔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아주 예쁘게 닦았는데 속은 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무슨 용이었어요? 섬기는 용이 아니라 자랑하는 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삶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순종의 자리에 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러려면 겉뿐만 아니라 안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 채우는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냥 잠궈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쌓아놓은 게 있어, 이게 참 든든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또 복음 전하는데 마땅히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예배 오셨습니까? 때로는 예배 와서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다. 나 하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과 밖이 다 깨끗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일단 보이는 게 뭐예요? 겉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도 저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겉을 본 다음에 또 뭐를 봐요? 그 다음에는 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겉만 번지르한 건지. 근데 대부분 겉만 번지르한 게 뭐예요? 싼 거.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그런데 요즘 싼 것들 그럴듯해 보입니다. 요즘 교회에 너무 이렇게 싼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공짜로 구원해 주신다니까 공짜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값이 나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평생을 일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거기다 갈아 넣어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값이 나가니까 그냥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이거를 싸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고귀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그것이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넉넉히 사용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애굽 사람 집에, 보디발 집에 가서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고 감옥조차도 축복하셨고요, 애굽을 요셉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주십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회개할 것을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속도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대에 그 선지자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 주변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2절부터 시작되죠. 자,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박하, 운양 이런 것들은요. 박하는 이 정원에서 재배한 텃밭에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향기가 좋다고 하고요. 운양은 이 노란 꽃을 가진 식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채소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채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원래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보다 더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생활에서는 그냥 이미 다 11조 저희가 얻은 것을 11조를 다 드렸잖아요. 곡식을 추수하고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뭐 텃밭에서 하고 그들이 먹는 채소 아주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 그 율법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형식주의의 끝을 갔던 하나도 놓치지 않고 1원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특별히 11조는 이 제사장들의 먹거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은혜 받으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렸어요. 물질을 드리긴 드리지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물질을 받은 제사장들도 어떤 상태였겠어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헌금했겠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줘야 이들이 좋아했겠어요? 이게 영적 리더와 모든 사람들이 협작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내 믿음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신 이가 더 중요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것을 말씀하시고요. 44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은요 무덤인데 무덤 같지 않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규례에 따르면 이런 부정한 것 시체나 이런 것들은 만지면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까이 가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옷을 빨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토장은 자신들이 부정해진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진 적도 없고 향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모른 채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게 했던,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길목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줄도 모르게 했던 이 악독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계시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율법 교사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그냥 시궁창으로 던져버리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 위선을 꼬집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46절에 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사실 이것은 너희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순종하라고 하고, 그럼 어떤 모습을 보였겠어요? 위선을 떨었겠죠. 자신들은 실제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있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11조 내게 하고 더 거룩한 의식을 하게 했던, 근데 사실 그들은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것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하다 보시면 정답을 주게 됩니다. 근데 정답을 주시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정답대로 하고 계세요? 정답을 말해주는 건 쉽습니다. 근데 함께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정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나도 지금 예수님 쫓고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다 도착했다는 거 아니고 지금도 나는 표대를 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는데, 함께 예수님의 뒤를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화일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선지자들 죽은 후에 인정하고 있다. 실제 선지자들이 살아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요, 죽은 후에는 그들이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만 있고요,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순종하고 있지 않는, 나중에서나 맞아, 그게 맞았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실제 이사야가, 실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지언정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아벨의 피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사람들을 거부했던, 그리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52절에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복음을 가졌으나 율법을 가졌으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을 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잠궈버리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바리케이트까지 쳐가지고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구멍 기운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면 뭐예요?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천국을 닫으실 겁니까? 여실 겁니까? 여셔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로 이 지식을,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는 거 막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열고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을 열을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요, 풀면 풀립니다. 이 책임에 대한 이런 특권을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또한 우리를 뒤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멍 기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대로 사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우리만 하하호호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로 나아가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위선 떨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겉모습만 번드러한 것이 아니라 그 속도 아름답게 채우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